오늘은 절수행의 공덕과 복덕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절은 108배, 1000배, 3000배, 기타 여러 횟수의 절수행이 있고 그 의미가 각각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덕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마음이라 행동, 인격적 능력이라고 해요. 뻔한 설명이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참 인덕도 없어. 인덕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덕을 교육, 윤리 또는 거대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원 또는 작용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덕은 내가 추구하는 일이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 또는 그 작용력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덕을 이처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복덕과 공덕을 비교해 볼게요. 인덕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에너지원인 것처럼 복덕에서는 복이 에너지원이자 작용력이 되고 공덕에서는 공이 에너지원이자 작용력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겐 과연 복과 공이 어떻게 다르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옛날 중국의 양나라 무제와 달마대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을 겁니다. 무제는 수많은 절을 짓는 등 불교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는데 달마대사에게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아무런 공덕이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짐작되나요? 금강경을 좀 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공덕을 지었다는 상에 머물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이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전제부터 다른 길로 접어들었네요. 즉 달마대사께서는 지은 공덕이 전혀 없다고 하셨지 지은 복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복과 공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을까요? 공은 우리가 보통 공부라고 하는 것, 그겁니다. 대입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고 군인이 무공을 세우면 신분과 지위가 상승합니다. 대입수험생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특례 입학이란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합격의 일반적 형태는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불쌍하게 여겨 지나친다고 해서 무슨 인권단체에서 상을 주진 않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언가 더하는, 즉 플러스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대입수험생이 밤늦도록 공부를 더한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투력을 더한다는 식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자본과 노동력을 더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미지 포장을 더하여 상품으로 만들며 매장의 전시 효과를 더하여 구매를 유혹하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무언가 더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자체를 공을 지은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결과물에 대한 부수적 효과만 누릴 뿐이죠. 예컨대 임금 상승, 승진, 합격 등등입니다. 그런데 복은 그 복을 지은 사람이 그대로 그 복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약간의 바뀐 모습이긴 하나 본래의 모습과 근본 성질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쌀을 공양하면 현생 또는 다음 생에서 재물의 넉넉함을 얻게 되고, 꽃을 공양하면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며 초를 공양하면 밝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때요? 내가 한 행위와 그 결과가 비슷하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다 아는 표현,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좀 더 불교 냄새가 나도록 말하면 자작자수라고 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108배 기타 어떤 유형이든 절 수행을 했을 때 과연 복덕이 있을까요? 절을 했으니 누군가로부터 내가 절을 받게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요히 앉아 참선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죠? 그 까닭을 아시나요?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은 겁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느끼는 것을 수음이라고 해요. 피가 통하지 않은 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수음이 다 하고 세음이 다 하면 다리가 저리지 않고 피도 잘 통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로 말하면 행원, 수증이라고 하고 특히 선종에서는 공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든 결국 공덕을 짓지 못해서 다리가 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참선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참선하는데 너무 다리가 저리면 당장 멈추고 밖으로 나가세요.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 동전이나 지폐 몇 장을 넣고 집 밖으로 나가세요.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나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그냥 건네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세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는 순간 금액을 따질 것이니까 애당초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면 리어카도 좀 밀어주고 길가에 날카로운 무엇이 떨어져 있으면 차량의 바퀴가 펑크 나지 않도록 치우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다시 참선해 보세요. 적어도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훨씬 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림의 강도 또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복덕이 일으키는 효과입니다. 공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보시하면 그 재물에 있던 악연이 선년으로 바뀌어 내게 돌아와서 내 다리에 잠복하던 재물의 도끼를 제어합니다. 리어카를 밀어주는 식의 무외보시를 하면 폐지 노인을 힘들게 하던 그 에너지가 힘이 나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어 내 다리에 잠복하던 고충을 제어합니다.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치우면 지나가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지 않는 기운이 내게 와서 내 다리가 펑크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런 것이 다 복덕입니다. 공덕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방면에서는 공덕으로서 작용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리가 저리는 것을 선행으로만 해결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수음과 세금이 무엇인지 불교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지혜가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다리가 아픈 현상을 해결하게 됩니다. 불교 이론 측면에서의 이해를 견지라고 하며 지혜를 불교 유식학에서는 그냥 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양족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다리로 결과부자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게 바람직해요. 닦아서 증득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계율과 선정을 다 갖추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다리 저림을 갖고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리가 저리는 현상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행이라는 복을 지으면 그 복덕으로 인하여 다리 저림이 완화됩니다. 셋째, 수음과 세금의 본질을 알고서 공부를 하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지혜가 늘어나서 다리 저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절 수행에서의 공덕과 복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위수가장자 설업보차별경, 줄이면 업보차별경이라고 하는 불경에서는 부처님 탑에 예경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탑에 절할 때만 그런가?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전의 전체 문맥을 보면 어떤 형태의 유형 또는 무형일지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 즉 절을 하는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절 수행의 10가지 공덕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복덕이 아닙니다. 공덕입니다. 첫째는 오묘한 얼굴과 좋은 음성을 얻습니다. 둘째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다 믿고 복종해요. 셋째는 여러 사람 가운데 있어도 결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하늘과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다섯째는 위세, 즉 위험 있는 모습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여섯째는 세력,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 와서 따르게 됩니다. 일곱째는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그분들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게 됩니다. 즉 보답을 크게 받습니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합니다. 빨리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한 10가지 절의 공덕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 보현보살 행원품에 있는 10가지 행원입니다. 먼저 절을 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육신과 더불어 또 다른 나 하나를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 나의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와 내 옆에 또 다른 내가 함께 절을 한다고 관상하면서 시작합니다. 관상은 가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첫째,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고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한 명의 부처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입니다. 가능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명호부터 생김새까지 상세하게 이미지화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둘째,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것을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떠올리면서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또한 예컨대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공덕을 기억하여 관상하고 동방정토 약사 부처님의 질병치유 공덕을 관상하며 절하는 식입니다. 셋째, 부처님께 널리 공양하는 것을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공양물은 매우 많습니다. 향, 꽃, 깃발, 각종 의식주, 탕약, 깃발 등등 매우 많은데 이것을 내가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공양하는 것을 관상하며 절합니다.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면서 절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전생을 굳이 참회한답시고 생색내지는 마세요. 그냥 가까이는 오늘부터 기억나는 과거의 사건까지 가능한 그 시점의 사건을 관상으로 재현해서 그 시간과 공간에 나의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직접 그 대상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관상하며 절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고 따르면서 절합니다. 이것은 사무량심 가운데 희에 속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또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누군가를 이미지로 떠올려 그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관상하며 절합니다. 여섯째, 법문을 청하며 절합니다. 지금 내 앞에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법문하시는 것을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일곱째, 부처님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하면서 절합니다. 여덟째, 언제나 부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는 것을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아홉째, 언제나 중생의 뜻을 내가 따라준다라고 관상하며 절합니다. 열째, 지금까지의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다 회향, 즉 돌려준다고 관상하면서 절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보현 행원품으로써 여러분의 절 수행 공덕이 한없이 커지길 저는 간절히 서원합니다. 그럼 절 수행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내가 했던 행위와 비슷한 결과가 내게 미치는 것이 복덕이라고 했습니다. 절을 108번 했다고 누군가 내게 절을 108번 하진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 그런데 알고 지내던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인은 스님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처사님, 제가 처사님을 위하여 절을 많이 해서 도가니가 나가버렸어요. 허리도 욱신거리네요. 얼마나 절을 많이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설사 허리가 아픈 사람이나 도가니가 나간 사람일지라도 만약 정성껏 절을 했다면 다 완치됩니다. 이것은 절 수행의 복덕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스님이 열심히 절을 하느라 몸에 탈이 났다면 이것은 잘못된 마음으로 절을 했던 과보입니다. 복덕의 다른 작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스님이 올바른 마음으로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게 되었다면 공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견지를 바로 세우고 지혜를 사용하여 지어야 합니다. 물론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나 바깥에서 나 또는 가족, 친척, 지인을 위하여 절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복덕과 공덕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리적, 심리적 건강은 절 수행의 복덕에 가깝지만 번뇌와 업장을 소멸시켜 보리를 깨우치고 아울러 업보차별경에서 말씀하신 공덕까지 성취하도록 절 수행으로서 용맹정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절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